요즘 부쩍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를 어떤 위기를 겪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속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위기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제 위기라는 말이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때로는 또 위기라는 말 속에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쩍 많이 듣게 되어지지요. 사람에게 기후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키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후 위기를 막아야 한다. 여러분, 기후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구 위기입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말을 하지요. 앞으로 인구는 서로가 이와 같이 생산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위기는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아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각가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위기 자체를 보지 말고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이희대 소장님은 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여기저기 암 환자를 돌보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몸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자기도 암이 걸린 것입니다. 암 전문 의사가 암이 걸렸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자기 개인의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암이 걸린 몸을 가지고서 암 환자들을 돌보고 이와 같이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죠. 이 암이 나중에는 간과 그리고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와 같이 생명을 연장하다 나중에는 두 목발을 짚고서 암 걸린 환자들을 찾아가면서 그와 같이 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암 때문에 우리가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린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암이 걸렸으니 나도 죽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많은 건강한 사람도 나중에 봤더니 모두가 암에 대한 그 모든 병균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와 같이 그에 대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그 암의 요소가 자라서 전이가 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암을 복용하고 있고 암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든지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암을 이길 것이다. 주님 주신 생명 동안에 나도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위기를 만난 사람이 나오지요. 이들도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일행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와 같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소를 했더니 그는 로마에 있는 시저 황제까지 이와 같이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가는 그 길에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백부장 율리오도 타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이 타고서 이와 같이 로마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큰 태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태풍이 어떤 태풍이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인데 그 태풍을 만나는 순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은 이와 같이 20절부터 읽었지만은 14절부터 20절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라굴로라 하는 그 태풍이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쫓겨가다가 간신히 그루를 잡아 두려워하여 그냥 쫓겨가다가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다가 그리고 20절의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하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파산당한 배의 모습입니다. 파산당한 인생들, 파산당한 우리들의 모습,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러시아에는 이혼율이 85%, 90%가 되지만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50%에 이른다고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기사도 뜨긴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에 풍랑이 불었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 파산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이리저리 용을 쓰다가 모두가 소망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죽음의 첫 번째는 암이 1위입니다. 자살은 4위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을 보고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30대에서부터 50대에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한창 꿈과 젊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서 이들이 절망하고 낙담하며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일가족이 그와 같이 그냥 유서를 쓰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유라굴로와 같은 큰 강풍을 만나게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27장 27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이와 같이 헤아리십니다. 우리들은 상황이 펼쳐지면은 그 상황만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곁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부부가 나누어지게 되어질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어떠든지 희생해 주기 원하지만 부모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여러분과 평생 함께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아도 모든 인생은 혼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세워지게 될 때 위기구나, 내가 어떻게 헤쳐가지, 내가 어떻게 감당해가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가집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이와 같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암울한 미래와 이와 같은 불안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처지를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부모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지만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크게 찢어져 이와 같이 아빠는 눈에서 피가 나는 그 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소녀의 상태를 살폈던 의사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찢어진 곳을 몇 방울 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를 하게 되어지면 눈도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참아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빠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애야, 이제 너가 눈꺼풀을 다쳐서 기워야 하는데 많이 아플 거야. 마취하지 않아 너무 아플 거야. 그래도 너 할 수 있겠니? 아이는 말합니다. 아빠 손 잡아주세요. 아빠가 나 손 꼭 잡아주세요. 이 아이에게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에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기를 원했습니다. 아빠가 내 손을 붙들어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상처를 꿰매는 동안 아픔이 왔지만 아플 때마다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보다 더 큰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본문에 봤더니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의 시간입니다. 분간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밤은 모든 것이 앞이 캄캄하여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밤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밤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 밤은 그 속에 남들은 죽겠다고 소리칠 때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밤바다를 보십시오. 276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이유 없이 죽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저 로마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저도 죽어야 합니까? 기도했더니 본문 24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276명의 그 제수들도 너에게 복음을 듣게 할 것이고 너도 이후에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도 너는 복음을 전한 사명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지 말라. 이들의 생명도 다 구원해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요.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위축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목회자가 되어서 오로지 주님 위해서 이와 같이 구별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람인데 주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만히 지나고 보니 그 고난이 지난 이후에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쓰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단에 우리를 올려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좁은 길을 걷게 하셔서, 때로는 거친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고 새 길을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는 역할이 있다, 나는 사명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55년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농부들은 이와 같이 일을 마치고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어느 가난한 농부 부부가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나름대로 감동 있게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이와 같이 고아들이 생겨나고 갈 곳이 없어지고, 그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에이, 돈 있는 사람은 저거 어린 아이 하나 입양하면 될 텐데 나는 가난하니까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생각하니 그 영화의 장면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그 영화의 장면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어제 그저께 봤던 영화 자꾸 그것이 눈에 이와 같이 밟히네. 아내가 말하, 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아이들 좀 이렇게 입양 한번 해볼까?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돈도 있어야 했죠. 그래서 농사 짓는 옆에 있는 땅을 좀 팔아서 아이를 몇 명을 한국에다가 직접 가서 입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신문이 대서특필이 되어졌죠. 아무개가 이와 같이 한국에서 입양을 해왔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그 아이 중에 나도 한번 입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도 입양하고 저기도 입양하고 했습니다. 그 농부는 이제는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 아이들을 좀 우리 이렇게 미국에 입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 다시금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분이 얼마만큼의 아이를 입양했는고 하니 이 가난한 농부가 이후에 한국에 홀토 아동 복지를 만드는 바로 홀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1만 6천여 명의 전쟁 고아를 가정에 맺어주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장하면서 내 안에 이와 같이 어렵다 힘들다 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쫄지 말고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위기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는 그 위기 속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주님을 통하여 묻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보다 더 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났다, 미래에 대하여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보입니까? 그 상황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모든 일이 내가 말한 대로 잘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잘 되리라.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고 풍랑이 불고 땅이 흔들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들에게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너희들이 잘 될 줄 믿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성가시게 널 따라가고 조르니까 그래 알았다 하여 이렇게 읍내에 나가 시장에 이렇게 가서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일 보고 올 테니까 골목에 저기 너 가만히 서 있거라. 아빠가 곧 돌아올게 하고서 아이를 세워놓고 아빠는 일을 하고서 아이를 깜빡 잃어버리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저녁에 해가 뉘우뉘어졌습니다. 시장가에 사람들은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아이고 이 아이가 여기 서 있구나. 추운데 들어오느라. 아니에요.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빠를 믿었습니다. 아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뭔가 허전하여 생각해 봤더니 아차, 내가 아들을 시장에 두고 왔구나. 이렇게 밤이 그만 짙었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빠는 다시금 마차를 타고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나서서 도착했더니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을 보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풍랑은 우리 주변에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땅이 흔들려지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후기 시대에도 고난당하는 이 민족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고난받는 바울 일행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잘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이 잘 될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고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